6장 전체를 지배하는 주제는 유월절입니다. 더 세밀하게 말하면 유월절의 한 가지 특징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의 빵을 먹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신 이유는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6장의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곧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음식이 있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 예수님이 큰 무리에게 손수 음식을 마련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또한 본문은 6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하늘의 땅에 대한 긴 설교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6장 1에서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보았음이래라. 예루살렘에서 인정과 한명을 받지 못하신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시는 길에서도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다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병이어 사건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3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님은 산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산상수원, 12제자를 뽑으신, 몸의 변화되신, 성천하심 등이 산에서 행하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산은 갈릴리 바다 동북쪽 해안에 있는 베세다 율리아스 부근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장소는 시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마가복음에서 푸른 잔디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이 유월절과 일치되는 봄의 시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유월절에 있었던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2장에서 나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있던 상인을 내쫓으신 때였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도착하시는 세 번째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특이한 방법으로 군중을 먹이신 사건이 유월절에 일어났다는 것은 요한은 독자들에게 다음 두 가지와 연결시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유월절입니다. 둘째는 요한복음의 다른 유월절 사건들, 즉 성전 정화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이에 빌립은 200데나니어의 떡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한 데나니어는 일꾼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즉 큰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8에서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빌립과 안드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요한은 지금 제자들의 판이한 성격과 역할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애가 도마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12장 22절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친화력이 높은 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음식을 가져온 소년을 알게 되어 그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빌립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안드레도 몰랐지만 그는 소년을 데리고 그의 빵과 생선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이처럼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언제나 거기 있는 문제점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실지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롭고 창의적인 일을 예수님이 하시리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정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4에서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질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은 신명기 18장에서 예언한 모세 같은 예언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모세가 했던 일을 해서 자신들을 이방 세력의 압제해서 자유를 이끌 지도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혼자 산으로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군중들과 제자들 또한 다윗과 같은 힘있는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랑으로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을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표징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고 알리는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서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이런 답답함이 보험서 끝까지 전개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게 하는 순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복음을 위해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